네, 오늘 설교 제목이 넉넉한 구원의 조건, 넉넉한 구원의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네? 구원을 받아도 아주 넉넉하게, 그죠?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 안에 그런 충분히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방법, 넉넉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마지막 절 11절을 한번 볼게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같이 하면, 이같이는 좀 더 설명드릴 거고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천국 들어갈 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하게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후에 10절도 봐봐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도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거나 그래서 믿음을 떠나는 일은 안 생길 거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천국에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야, 오늘 말씀 중요하겠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도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는 일도 안 생기고 천국에도 넉넉한 믿음으로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한번 잘 귀담아 듣고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 그리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굳건한 믿음 생활과 넉넉한 천국에 합당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기에 넉넉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1절, 2절은 인사말이고요. 베드로의 인사말이고 3절부터 제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래서 3절을 한번 볼게요.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한국말인데 대여섯 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봐야 돼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무슨 말일까요? 한번 잘 집중해 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끊고 앞에 신기한 능력으로 끊고 볼펜이 있으면 한번 끊어봐요.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끊고 이는 그 이유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의 삶과 영원한 생명 속 그 외의 모든 은혜들을 주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은 그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가 노력하고 뭔가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준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신비한 은혜. 그 신비한 능력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내가 영원한 구원을 받고 이런 이야기들 자체가요. 사람의 상식과 이해로는 이해 안 되는 신비한 하나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말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그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죠. 그 능력으로 이 땅 위에서 삶이든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이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이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신 이를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이 땅 위에서든 영원한 나라든 그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그 신비한 능력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 땅 위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그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좀
표현이 좀 어렵지만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시작이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4절 볼게요.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도 참 어려운데 여러분 이 말씀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가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뭘까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앞에서 말했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게 바로 큰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너 이제 예수 믿지? 이제 너 구원받은 거야.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야. 그게 바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그 약속을 붙잡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해야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간대요. 그 일을 해야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도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는 일을 안 경험하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간대요. 자, 4절 다시 볼게요. 4절 중반절입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자, 이 약속을 붙잡고 세상에 있는 것,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세상에 썩어질 것은 다 버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신성한 성품, 사실은 제가 설교 제목을 신성한 성품이라고 잡으려고 그랬었어요. 여기 제일 중요한 핵심 언어가 바로 신성한 성품인데, 우리 옛날 성경 있잖아요. 이거 번역된 그 말전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해요. 신의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그 쉬운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 비슷한 말이죠.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은 모습.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보배로운 약속,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부터는 정욕이나 썩어질 세상의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매일매일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데,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5절, 6절, 7절이 바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이런 것이 더해지면,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살 때 이런 믿음에다가 7가지, 믿음 더하기 7가지예요. 그 7가지를 더해가면 이 땅 위에서 결론적으로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6절, 7절에 나와 있는 여기 나오는 7가지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우애, 사랑.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 예수 믿어. 믿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 그게 아슬아슬한 거예요. 믿음에다 더해야 될 까지 7가지가 있답니다. 믿음에다가 더해야 될 거. 그게 바로 믿음에다가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7가지를 딱 뭉쳐가지고 한꺼번에 뭉쳐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의 인품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인품. 그분의 인격, 성품. 믿음에다가 사람의 성품이 갈수록 더 선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정말 누가 봐도 참 저 사람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정말 저거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하는 꼬라지 보니까 믿는 자가 아닌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에다가 더해진 7가지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믿음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음과 함께 이런 것들이 더해질 때에 그 사람이 정말 천국 가기에 넉넉한 사람이 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만 하면 되는 줄 안다.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에다가 더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하나님을 닮은 성품, 믿음 더하기, 하나님의 성품이 더해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제가 읽은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덕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죠. 그게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식, 절제와 인내와 경건. 여기 형제의 위에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love for the other Christian. 다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다른 크리스찬 성도들. 그게 형제의 위에 아니에요. 우리가 안에. 그리고 마지막 사랑은 뭐냐면 love for everyone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랑인데 먼저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 간의 사랑과 그리고 love for the other, everyone, 모든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원수까지, enemy까지 다 포함된 그런 사람까지 다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요, 이렇게 이런 생활, 이런 그 삶의 실천 요소들이 내 삶 속에서 믿음에다가 하나씩 더 더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참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서 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믿음이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인격적으로 품격이 떨어지고 성품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많이 읽어서 뭐 성경 내용은 잘 알아. 뭐 기도도 좀 하는 것 같고 교회도 열심히 잘 다녀서 직분도 맡았어요. 뭐 장로가 되었든 뭐 집사가 되었든 어쨌든 직분도 맡았어요. 근데 성격이나 성품이 영 안 좋은 사람이 의외로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읽었던 이 7가지 하나하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좀 더 깊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근데 반대로 드물기는 해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는 안 믿어. 예수는 안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데 이상하게 참 사람이 덕이 있고 겸손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 신경 쓸 거 없고 문제는 뭐냐면 예수는 믿는데 아직 인간이 덜 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우리가 예수 다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믿음 플러스 7가지. 여기에 신경을 쓰라는 이야기예요. 자, 따라합시다. 믿음 더하기 7. 지금부터 그 7가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더해가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살았다. 누구도 인정할 만한 그런 이야기. 다 교회 나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해야 될 것이 있다니까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문제가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요. 예의도 없고요. 말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특히나 좀 나이 들어가지고 교회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냥 뭐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도 내고요. 막 원망불평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좀 힘이 있으니까 갑질도 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서 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 그냥 밑에 사람 함부로 대하고요. 막 그냥 말도 함부로 하고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권위적이고 말이지. 그런 모습 보면 차라리 예수 믿는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는 믿는데 하는 일 보면 하는 행동이나 말 보면요 교만하고 그저 그냥 자기도 분명히 잘못했는데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고요. 그냥 핑계 대고 그러면서 변명 그냥 사과할 줄 모르고 이러면서 교회 가면 거룩하면서 그냥 기도하고 예수 잘 믿는 척 하면서 흥분도 많이 하고 어디 뭐 구제한다고 뭐 누구 도와주고 이러면서 교회 직장 생활에서는 뭐 그런 사람이 사장이면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직원들한테 갑질하고 막 온갖 나쁜 그냥 불법부터 다 하면서 교회 가가지고는 거룩하고 예배 드리면서 장로라고 이러면 얼마나 꼴 보기 싫어요. 얼마나 꼴 보기 싫어요. 저게 참 믿음인가? 도대체 저 사람이 저 장로님, 저 사장님은 장로 사장님은 도대체 믿는 믿음은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가 말이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방금 말했잖아요.
플러스 7이 부족한 거예요. 플러스 7이 없는 거예요. 믿음 더하기 7이 있어야 되는데 그 7을 만들어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오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믿음과 함께 우리의 말이 덕스러워져야 돼요. 자기 자랑이나 하고 덕도 없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과 함께 우리의 삶이 배운 만큼 경건한 삶의 모습을 갖추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 인내와 절제가 보여야 돼요. 저 사람 참 저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죠?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어디서 글을 읽었는가 읽었는데 아주 버스 기사예요. 버스 기사인데 술 취한 사람이 버스에 막 이제 한 명 이제 한 60대 좀 나이가 좀 지긋한 이제 어르신이 술을 건하게 먹고는 버스를 막 타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예 말이야, 버스가 늦게 오고 말이지. 막 사면서 또 막 그냥 앉아 있는 사람 보고 뭐 야 비키라 하고 이러면서 막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버스 기사가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술 먹고 왜 이러냐고 하면서 그냥 안 되면 내리라 그러더니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버스 기사 입장에서 말이 시작하고 막 소리를 빽 지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버스 기사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이고 어르신 한잔 하셨네요. 이러니까 이제 하면 그래 한잔 했다 이러는 거예요. 네,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래 어디가 간다. 요즘 날 살기가 좀 팍팍하시죠? 살기 참 힘드시죠? 제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여기 앉으시고요. 날씨가 창문이 바람이 시원하니까 창문 열고 시원한 바람 한번 느껴보세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앉아가지고 창문 열고 조용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이분이 참 덕이 있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화를 낼 만한, 그죠? 버스 타면 조용히 앉아서 가야지 뭐 다른 사람들 그냥 다른 사람들 막 인상 찡그리고 이런 이제 모습이 보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같이 강대강으로 다 나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서 어디 가시느냐고 내가 안전하게 모시겠다고 집에까지 모셔드릴 테니까 창문 열고 바람 느끼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 계시라고 이러면서 그 술 취한 사람을 다독이고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분이 뭐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냥 누가 예화를 보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누군가 강으로 나올 때 나도 강으로 나가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그 순간에 믿음이 잘 자란 사람이면 덕으로 이야기하고 참고 인내하며 절제하면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를 품을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지는 거. 그게 믿음 더하기 7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 위한 노력하셔야 합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괜히 이유 없이 나한테 함부로 말하거나 그냥 뭐 직장 상사든 아니면 학교 선배건 아니면 어쨌든 간에 내가 잘못한 거 없지만 나한테 아니면 내가 뭐 실수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나와 각을 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생길 때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믿음 더하기 7을 잘 구현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칭찬받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시험과 낙심을 당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 말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믿음 더하기 7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을 잘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거울 삼고 내가 오직 지금까지 오직 믿음 하면서 살아왔는데 정말 예수님 앞에 내 성품과 인격, 그죠? 내 성품이나 인격은 어떨까? 내 믿음과 인격이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에 넉넉한 그런 믿음 더하기 7이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평가 내릴 수 있는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게요. 그런 말을 자주 합니까? 누군가에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뭐 남편과 아내 관계라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거 내가 실수한 거네. 내가 책임질게. 부부간에라도 그런 말을 하고 삽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거는요. 내가 이거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인격이에요. 사람이 실수 안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잘못하거나 뭔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실수하고 살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는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핑계대고 얼버무리고 숨기고 그냥 피해갔다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고 자기 책임이라는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는 내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 보세요.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인격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건 내가 책임질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밤을 새서라도 이거 해결해 놓을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게 믿음 플러스 7이 되는 거예요. 떠넘기고 그냥 변명하고 둘러대고 피해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막 쉽게 화내고 조금만 뭐 마음에 안 들면 막 인격적으로 이렇게 막 화를 못 참는 그런 사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분노 조절 장애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대부분 다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뿐이지 성격이 인간이 덜 된 놈이지 사실은 그 분노 조절을 장애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정말 화나는 상황에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게 조절이 안 되니까 그게 장애.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실험을 한 거야. 이제 뭐 16살, 7살 된 이제 청소년이지. 막 덩치도 크고 집에서 막 뻑하면 막 화내고 막 부모님한테 가족들한테 막 이렇게 뭐 힘들게 하고 막 누가 봐도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 얘는 분노조절 장애가 너무 심해. 주위 사람들 다 그렇게 알아요. 근데 어느 날 가족과 주위 사람들이 짜고 정말 걔가 열받을 만한 일을 만든 거예요.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그래놓고 그 상황이 딱 벌어지고 나서 막 불같이 화를 내겠죠. 그때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책임자가 와가지고 그 사람이 덩치가 더 크고요. 막 문신하고 몸이 이래가지고 막딱 이런 사람이 딱 들어와. 뭐 내가 그랬다 와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찍소리 못 하는 거예요. 예? 이러면서 지금까지 막 불같이 화내고 이렇게 막 온갖 욕을 다 품고 막 이러다가 그래 와 딱 이러면서 그 덩치 큰 사람이 와가지고 한마디 딱 하니까요 지죽은 듯이 조용해지더라. 정말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면요 이건 장애거든. 장애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조절이 안 돼야 돼요. 그 순간에도 화가 나야 돼요. 근데 그 말 뜻이 뭐냐면 지금까지 집에서 지 맘대로 살았잖아요. 지가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나는 분노 조절 장애야 이러면서 막 온갖 그러니까 그게 정말 강한 자가 안 눌러주니까 그게 나는 조절이 안 돼 하고 했지만 사실은 조절 안 되는 게 아니라 집에 지보다 어른이 없었던 거지. 지 맘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조절 장애입니까? 그거는 그냥 갖다 붙인 말일 뿐이에요. 사실은 보면 인간이 덜 된 거예요 아직. 그죠? 아직 인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런 말 함부로 갖다 붙이면 안 돼.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두쇠 사장님 장로 그런 분들 보면요 그냥 직원들한테 함부로 하고 교회 가가지고는요 막 거룩한 척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 있다면 결국은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야 저분은 믿음은 참 좋은데 인격이 좀 덜 됐어.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뿌리부터 뭔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 더하기 7이 하나도 성장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좋은데 인격이 더러운 사람은 사실은 있을 수 없어요. 정말 믿음이 좋다는 말은 그게 포함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먼저 인간이 되라. 그런 표현이 있는데 믿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통하는 말이에요. 먼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과 함께 사람의 인격과 품성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예수님께서 신의 성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수 믿은 순간 그때부터 점점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는 이야기. 성품 7가지가 더해져 가야 한다는 이야기. 여러분, 믿음은 훌륭한데 가정에서 왕따. 그 믿음 훌륭한 거 아닙니다. 믿음은 훌륭한데 직장에서 주위에 친구가 없다. 여러분, 주위에 친구가 마음 터놓고 언제든지 내가 마음이 울적할 때 전화해서 야 나랑 커피 한잔 하자 하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 자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주위에 친구가 없을까? 반드시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플러스 7이 없어가지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점점 마음의 문이 열려져 가는 거예요. 믿음 더하기 1. 아까 7가지 있잖아요. 믿음 더하기 1, 믿음 더하기 2, 믿음 더하기 3, 믿음 더하기 4. 이렇게 점점점 내 믿음이 온전해져 가면서 믿음은 결국 모든 사람을 향하여 더 넓게 마음이 열려져 감으로써 마지막에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게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구원받은 자리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보면 짜증나는 사람 있어요. 보기만 해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나는 안 맞아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면 오늘 주보에 그 그림 있죠, 이게 사진. 이거 한번 지금 읽어봐요. 지금 바로 짧으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진짜 짜증나네. 이런 표정이죠. 근데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 순종하여 기도했더니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바뀌었어. 그죠? 그래, 맞아요. 이 믿음이 성장을 하면, 믿음이 자라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바뀌었어. 그대로야. 그대로 짜증내는 날만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자꾸 보이는데 내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느부터인가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언제부턴가 불쌍해지고 내가 정말 기도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더 넓어지면서 어느 순간 내가 그를 안아줄 수 있는, 전에는 꼴도 보기 싫었고 그냥 짜증스러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불쌍해 보이고 기도가 시작되면서 그를 안아주기에 이르게 되는, 그게 여러분 믿음 더하기 7이 형성되어 간다는 이야기. 그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졌으니 천국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넉넉하겠어요, 주님 보시기에. 예.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이 더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살아나가는 동안에도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거나 어떤 환경적인 변화와 상관없이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을 지키게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도 넉넉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바다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집에 돌아가면 말이 좀 어려운 이야기 많죠. 어려운 단어가 많잖아요. 이 참 몇 번 읽어도 이해되기 힘든 단어들이에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말 해내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집에 가가지고 여러 번 읽어봐요. 한 대여섯 번 쭉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이게 믿음이고 이게 정말 실족하지 않는 길이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믿음의 길이구나. 이렇게 한번 읽으면서 대여섯 번 읽어보면서요. 여러분 스스로가 은혜 받아요. 집에서. 우리 예바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정말 본문 말씀 잘 마음에 새기고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주님을 섬긴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온전하며 넉넉히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뒤를 돌아보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